여러분 그 탈무드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 탈무드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그 편집 스타일이 독특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요 중심 내용이 가운데 위치하고요, 그리고 주석이 있고, 그리고 중심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탈무드의 재미있는 이 내용이 그냥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법에 어디에 적용이 되는지가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하브루타 교재를 개발한 곳이 있습니다. 큰 형태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어떤 형태냐면요 중심에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그냥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과 대비되는 반대되는 내용이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중심 내용 같은 경우에는 노아 방주에 대한 중심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오직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구원을 얻었었던 노아 방주, 그리고 요 밑에 부분에는요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었던 그 사울 왕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들어가냐면요 이 내용 안에서 질문을 30개에서 50개를 만들게 합니다. 실제 본문은 이거보다 조금 더 깁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보다 한 두 배 정도밖에 길지 않은 그 본문 안에서 질문을 30개에서 50개 정도 만들려고 하면 한 10개 정도 만들면 더 이상 나올 질문이 없어요. 예, 그렇겠죠? 예. 근데 와 이건 진짜 더 이상은 도저히 더 이상은 질문을 못 만들겠다 싶을 때 하나 더 나오는 게 진짜 통찰력 있고 재미있는 질문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질문 같은 것도요 그냥 아이들한테 질문을 만들려고 하면 너무 산발적으로 질문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골자가 되는 몇 가지 질문들을 가이드라인을 잡아줍니다. 그게 오른쪽에 있는 5가지 질문이에요. 일단은 가장 먼저 뭘 시키냐면요 이 성경 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다 찾아보라고 합니다. 색깔펜으로 다 줄을 그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명령을 내리셨죠. 너는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방주는 어떻게 지어라, 뭐 해라, 수많은 명령들이 있는데 일단 아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그 습관을 길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쭉 다 찾아보게 해요. 자,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그 하나님 명령을 찾다가 어떤 걸 발견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노아 방주의 창문이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오!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몇 개? 2개? 오, 지금 같은 성경책 우리 보고 있는 거 맞죠? 예, 1개가 맞아요. 1개. 아깝네. 1개가 있는데 그 1개, 그나마 그 1개도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창문을 만들려고 하면 사람 눈높이에 창을 만드는 게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 그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시는데 사람 눈높이도 아니고 사람이 볼 수 없는 저 꼭대기에다가 하나만 만들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걸 아이들이 명령으로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이들이 짝을 지어서 토론을 하기 시작하는데 너무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일단 교사라는 놈은 창문이 몇 개 있는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설명을 못 해줍니다. 이거 이제 아이들이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토론을 하는데 아이들이 이 수업하기 이전에 그 Y 강의를 들었어요. 그래서 법과 명령을 따라야 되고 마음을 따라 행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아이가 아주 귀에 못이 박히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거로만 해석을 하는데 그 중에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나이가 많지도 않아요.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결국에는 짝짓기 토론하다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어제 마음을 따라 행하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노아 할아버지가 그 방주 만들 때 막 아무리 괴롭혔다고 했던 그 이웃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거 떠내려가는 거 보면은 어떻게 그걸 안 구해줄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구해주지 말라고 했죠. 노아에 탈 수 있는 사람들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 할아버지가 마음 약해질까봐
자기의 마음을 따라 행하지 못하게 하려고 아무리 선한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명령이 위배되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모든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날씨만 확인하라고 꼭대기 하나만 만든 게 아닐까요? 라는 말을 신학대 다니는 친구가 하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애가 그렇게 찾아내더라고요. 하브르타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성경을 보는 연습이 충분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선생님이 아무리 알려주는 것보다 아이들이 직접 그 한 문장 가지고 고민하고 그 안에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 그 마음을 찾아내는 연습이 훌륭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아이들한테 주어졌던 미션은 하나님의 명령 찾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어지는 거는요, 하나님을 경외할 것들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것들. 요즘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이 자유주의 신학, 이 뉴에이지 신학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굉장히 많이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세요. 성경을 보게 되면 너희들은 나를 사랑해라라는 말보다 나를 경외해라, 나를 두려워해라라는 명령을 훨씬 더 많이 하십니다. 그 명령을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성격이 뭔가 이상하시고 독단적인 성격이어서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두려운 궁극의 것을 두려워하게 되면요, 그 아래 것들은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 친할머니가 제사를 막 지내셨어요. 제사를 지내시는데 불교 집안이었거든요, 친가 쪽이. 근데 그 명절만 되면 제사상을 이렇게 차리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음식들을 막 이렇게 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린 마음에 도와드리고 싶어서 거기 있는 것들 그냥 이렇게 마음대로 막 이렇게 옮기기도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배치를 다시 해봤어요. 제 눈에 보이기 이쁜 색깔로. 그랬는데 친할머니가 오셔가지고 막 뭐라고 하시면 큰일 날라고 이거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고. 홍동백서, 사과같이 빨간 과일은 오른쪽, 그리고 배같이 하얀 과일은 홍동백서 서쪽, 왼쪽,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밥상 위에 사과가 오른쪽에 있든지 왼쪽에 있든지 그게 왜 무섭습니까? 하나도 무서울 게 없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이외의 것들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세상의 별게 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아시고 너희가 나 이외에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게 되면요, 세상에 두려울 게 없는 아이가 됩니다. 세상을 진짜 이길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두려워할 만한 분이신지를 찾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감사입니다. 사실 여기 노아 방주 이야기 보면은 딱히 감사할 게 없어요. 그냥 다 쓸어버리시고 다 죽이시고 멸하시고 별로 감사할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감사할 것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미션입니다. 무조건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찾다가 이걸 찾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 방주에 동물들을 태우게 하고 그 동물들과 식구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게 하는데, 그 음식을 그냥 준비한 게 아니라 풍성히 먹을 만한 음식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적어놨어요. 이런 심판의 때에도 하나님이 택한 그 노아 할아버지를 풍성히 챙기시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감사할 걸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믿음의 조상님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려고 하는데 많은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누가 어떤 식으로 방해를 하는지를 또 찾아내게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방해를 어떻게 이겨냈는지에 대해서 또한 찾아내게 합니다. 어떤 문장을 읽든지 어떤 말씀을 읽든지 이 5가지를 찾아낼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는 아이들은요, 다음에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또 다른 성경 다이어리입니다. 일기장이에요. 이 가운데에 아까는 노아 할아버지의 일기가 적혀 있었잖아요.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자기의 일기를 적는 겁니다. 자기의 그 하루의 일상을 쭉 적어보고요, 그 다음에 노아 할아버지가 했었던 거, 그 5가지 질문 똑같이 찾아보는 거예요.
오늘 나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는지, 누구를 통해서 뭐라고 명령하셨는지, 부모님한테 순종하라고 했는지, PC방 가지 말라고 했는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들을 다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것도 찾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 참 뭐 별거 없고 막 너무 힘들기만 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한테 감사할 거를 찾아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은데 어떤 친구가 혹은 누가 어떻게 방해를 했는지 적어보고 그거를 어떻게 내가 이겨내야 되겠는가를 그 다짐을 적어보는 겁니다. 이런 습관, 이런 거룩한 습관이 있던 아이들은요, 이제는 어떤 시련이 와도 무슨 일이 닥쳐도 충분히 영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한 지방에 있는 교회에서 한 몇 주간 이벤트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 지방 교회에 애들 끌고 오기가 되게 좀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뭐 선물도 줘보고 먹을 것도 만들어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이번 주에 여기에서 연필 한 자루 주면 옆에 교회에서 연필 두 자루 주면 다 글로 간대요. 그런 식으로 이게 어떤 물질적인 것들로 애들을 막 끄는 게 이제 한계가 왔었는데, 말씀 가지고 놀게 하고, 말씀 가지고 토론하게 하고, 말씀 가지고 그림 그리고, 말씀 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마음을 찾아내는 이런 재밌는 연습을 시키게 되니까 그제서야 아이들이 너무 놀랍게도 실제로 교회에 오는 게 재밌다는 그 고백이 처음 나왔다고 합니다. 결국 모든 정답은 다 말씀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브루타라는 방법론을 정말 여러 교회들이 채택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하브루타로 들어가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 가운데 새겨져야 이런 것들이 롱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한 장짜리 다 받으셨나요? 다이어리에 그 내용이 지금 거기 다 적혀 있는 거거든요. 굳이 이 묵상집을 구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걸 가지고 가셔서 노트에 똑같이 옮겨 적어도 효과는 똑같이 보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새기자는 의미의 다이어리입니다. 묵상집이라기보다는 다이어리에 가까워요. 왜 다이어리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명령을 내 일상에 그대로 녹여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크게 4개의 챕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곳입니다. 맨 왼쪽에 보시면요, 필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긴 지금 잠언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요, 잠언의 그 한 장이 말씀을 읽고 오늘자 잠언을 읽고 그 잠언 여러 가지 내용이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여기 필사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냥 대충 받지 마시고요, 이 4개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적용이 훨씬 빠릅니다. 이렇게 외우면 쉬워요. 사칙연산 아시죠?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이 사칙연산을 기준으로 해서 묵상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나한테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잠언자 말씀 주신 이유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비추어서 내가 뭔가 부족한 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게 있으면 플러스에 그 부분을 필사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내가 오늘 더해야 될 부분. 그리고 두 번째, 나누기. 이 나누기 부분은요, 하나님께 귀한 이 말씀을 받았으면 나 혼자만 그 은혜로 누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웃에게 나누어 줘야 됩니다. 첫 번째 그 플러스 묵상은요, 나를 위한 묵상이었어요. 내가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주님? 여기에 대해서 묵상하는 거고요. 두 번째 묵상은 이웃을 놓고 기도하세요. 주님, 이러이러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한테 어떤 말씀을 전해주면 좋을까요? 이런 묵상도 괜찮고요. 어쨌든 묵상을 쭉 하다가 그냥 말씀을 쭉 읽다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뭔가 이 친구가 생각이 나네, 이 친구가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런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를 위해서 또 필사를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 뭔가 악한 것들, 이 말씀이 비추어서 빼야 될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빼야 될 것들을 필사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곱하기, 배가 시켜야 될 것. 이 배가 시켜야 될 거는요, 여러분 이 귀한 묵상을 그냥 나 혼자
나 혼자 묵상하고 끝낼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이 세상을 바꿀 힘이 있다는 걸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배가 하는 묵상은요, 이 묵상의 범주를 최대한 넓히세요. 이 국가와 민족, 이 열방을 위한 묵상으로 여러분들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래서 뭐 지금 시국이 좀 어지럽다 그러면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적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적는데 왜 굳이 외우기 쉽게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가 아니고 플러스 나누기 빼기 곱하기인가? 순서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어떤 순서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 그런데 사실 이 묵상이라는 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거든요. 말씀이 하나님인 걸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을 걸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는 게 묵상입니다. 기도랑 같아요. 기도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묵상, 기도에 대한 가장 완벽한 그 골자를 누가 설명해 주실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완벽하게 기도하는 방법을 우리들한테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주기도문. 그래서 주기도문의 큰 골자를 4개로 잡았어요. 그 순서대로 사치경산을 배열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며 뜻이 하나님의 그 가장 완벽하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나에게도 그 뜻이 더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더하기가 첫 번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아버지의 이름 거룩히 나를 것이며 뜻이 주기도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물질이 됐든지 용서가 됐든지 감정이 됐든지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거저 받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이웃에게 나누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를 나누기로 했고요. 그리고 나서 빼기는 뭘까요? 그러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에게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들,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 온전하게 주님의 형상을 이뤄가기 위해서 빼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빼기가 세 번째에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예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끝내시죠? 결국에는 기승전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늘나라 차원의 가장 큰 하늘나라 차원의 기도로 선포로 그렇게 묵상을 마치십니다. 그래서 곱하기를 가장 마지막에 배치하게 됐습니다. 이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충실하게 예수님 따라쟁이로서 이렇게 한번 묵상을 정리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필사를 해보고요. 그럼 각각 여기에 메타노이아라고 적힌 곳이 있습니다. 메타노이아.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한테 말씀하셨으면요, 그게 내 안에 진짜 생명이 돼서 돌아야 됩니다. 옆에 한 컵의 피가 있다고 해서 그게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몸 안에 돌아야 그게 진짜 내 생명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메타라고 하는 뜻은 돌이키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노이아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뜻합니다. 메타노이아는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세계관, 내 모든 가치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메타노이아가 되어야 됩니다. 내 모든 생각들, 가치관이 완전히 다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만 의미가 있는 묵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섹션에서는요, 이 플러스에 보면은 내게 더해져야 될 것들을 간단하게 적어봅니다. 그리고 세 줄 묵상, 거기에 대한 간단한 묵상을 적어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나누기에는요, 이웃의 상황을 적어봅니다. 주님, 제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런 친구의 이런 상황이 떠오릅니다. 그 상황을 간단하게 적어보고 그 친구를 위한 묵상, 그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그 감동을 정리해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빼기는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제거해야 될 것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묵상을 적어봅니다. 마지막 곱하기는 현재 정세, 이 나라의 정세도 괜찮고요, 이 열방의 정세도 괜찮습니다. 그 정세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또 거기에 대한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한 묵상을 적어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다 적고 나면 그 밑에 살짝 색이 그어져 있는 미츠보트라고 되어 있는 칸 보이십니까? 미츠보트가 다 되어 있죠? 그 미츠보트가 뭐냐면 유대인의 율법을 뜻합니다. 유대인은 구약에 613개의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율법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실제로 율례를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브루타를 한 거예요. 하브루타의 원리로 전 출애굽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처음에 십계명 가지고 다 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십계명 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삶이 복잡해지게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내가 옆집에 누가 너무나 미운 거예요. 그래서 걔를 때리면 안 되고 죽여도 안 되니까 그 사람이 기르는 소를 죽였어요. 그리고 그 시체를 내가 안 가지고 왔어요. 그럼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죄를 지은 거죠, 이 사람이? 딱히 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건데 없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손해 본 사람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오늘날 말로 하면 이 랍비들,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들이 하브루타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룩이 뭐냐? 가장 근원적인 것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룩의 정의,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면 거룩한 것일까? 일을 하면 어디까지 하면 될까? 밥은 지으면 될까 안 될까? 그런 것들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 삶에 완전히 적용을 시키려고 만든 게 미츠보트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율법을 우리가 지금 다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지킬 수도 없고요. 근데 이러한 정신만은 우리가 배우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명령하시면 그게 오늘을 살아가는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적용을 시킬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내 삶이 실제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주의할 점은요, 미츠보트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명령형으로 적는 것이 효과가 좋습니다. 미츠보트를 보게 되면은 너희는 뭐뭘 해라, 하지 말아라, 굉장히 단호한 명령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명령형으로 한번 이 묵상의 세 줄 묵상에 대한 내용을 적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게 그 밑에 세 칸으로 나누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 3W라고 합니다. 미츠보트 묵상이 아무리 좋은 게 나와도 이게 언제까지, when, 그리고 who, 누구에게, 그리고 what,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이 없으면 이게 또 허공에 흩어지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츠보트로 뭐라고 명령하시면 그럼 내가 오늘 혹은 아무리 길어도 2, 3일 안으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적는 겁니다. 이 3W 중에 하나만 빠져도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무조건 미루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반드시 3W로 끝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하다 보면요, 여기 오른쪽 페이지 보면은 이제 세 번째 섹션에 질문을 적는 곳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하브루타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 질문을 계속 뭐 엄청나게 많이 적으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질문을 만드는 습관을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개팅 같은 거 해본 적 혹시 있으세요? 어딘 내가 갔는데 굉장히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계속 나와요? 질문이 나와요. 내가 정말 관심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음식 뭐 좋아해서, 뭐 좋아하세요? 어디 사세요? 질문이 계속 나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질문이 하나도 안 나온다는 건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요,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말씀에서 질문을 가져와도 괜찮고요, 이 묵상을 정리하는 가운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질문을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장 넓은 부분에는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적어도 좋고 그냥 묵상하면서 주시는 감동을 자유롭게 적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에 파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송이 오늘 하루의 스케줄을 적는 곳입니다. 오늘 하루의 스케줄. 여기 보면은 시간을 쓸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시간을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시간 쓰는 곳 앞에 뻥 뚫려 있는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뻥 뚫려 있는 동그라미가 있고 그 위에 보면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었던 하나님의 비전들이 위에 나와 있죠. 성령, 성품, 가정, 교회, 구제, 순교, 이스라엘, 복음 전파, 세대 연합,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뭔가 있겠죠. 어디 뭐 수업을 들어간다든지 뭐 미팅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일정이 있을 건데,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그 일정을 주셨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벼워 보이는 일정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 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비전에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항상 그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작은 일을 하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귀찮은 미팅을 간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그런 생활 습관이 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묵상한 걸 가지고 외부로 이제 세상으로 파송을 나간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한번 묵상을 해보시고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걸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저는 그 신생아랑 거의 생활 패턴이 비슷합니다. 굉장히 일찍 자고 굉장히 일찍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 뭐 9시, 10시 정도 되면 전 이제 너무나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9시, 10시면 전 이제 바로 자기 시작하고요. 한 이제 4시 안팎 되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 정도 일어나서 저는 이제 이걸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잠언을 쓸 때도 있고요. 아니면은 잠언 다음엔 야고보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이런 순서를 쓰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하루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보고 싶어 하시는지, 내가 어떤 선택을 내게 원하시는지를 먼저 하루에 모든 명령을 다 받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쁘게 사실 필요 없습니다. 바쁘게 사는 것과 열심히 사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쁘게 사는 것은 아무 중심도 없이 그냥 일이 보이는 대로 그냥 닥치는 대로 하는 걸 바쁘게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사는 사람은 똑같은 24시간을 가지고도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대단히 바쁘게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항상 그 하루하루에 명확한 열매들이 있어요. 그 삶을 위해서는 나 혼자 묵상하는 거, 나 혼자 돛 닦아서도 안 되고요, 명상하는 걸로 안 되고요, 반드시 이 정답,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정답을 가지고 나의 하루의 삶을 미리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삶이 이루어지게 되면 시간 여유가 굉장히 많아지게 돼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사업도 하고, 그리고 이런 사역도 하고, 그리고 집에 가면 아내도 돌봐야 되고, 아내가 저를 굉장히 많이 좋아해서 제가 빨리빨리 또 집에 퇴근해가지고 가지 않으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잘 감당해야 될 게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런 일정들이 크게 무리가 없이 하나하나 천천히 열매를 맺어가면서 가고 있다는 그런 믿음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요, 주무시기 전에 하루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 뒷면 보시게 되면은 저녁에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거기도 플러스, 나누기, 마이너스, 곱하기 이렇게 나와 있죠. 대단한 거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플러스 3W에 오늘 하기로 했던 거, 그거 내가 한번 해봤는데 어떤 열매가 있었더라. 내가 나누기에서 누군가한테 얼마를 플로잉 하라고 3W가 나왔는데 그거 했을 때 그 친구가 어떤 뭐 위로가 있었다라든지 그런 열매가 있었더라더라. 그런 열매를 한번 적어보자는 겁니다. 물론 열매가 하루 만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조급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열매가 열릴 때까지, 비가 올 때까지 기도했던 엘리야처럼 열매가 맺힐 때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인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계속해서 체크하는 이런 습관을 길러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영성 일기가 있습니다. 3줄 일기. 일기를 적는데 뭐 일기 또 대단하게 쓰면은 뭐 이틀 3일도 못 가서 다 포기하게 되죠. 대단하게 쓰실 필요 없습니다. 딱 3가지만 쓰시면 됩니다. 오늘 가장 기뻤던 일, 한 줄로 쓰시면 됩니다. 뭐 누굴 만나는데 너무 기뻤더라, 혹은
좋아할 만한 일이 있었겠죠. 두 번째로는 가장 힘들고 슬펐던 일. 오늘 뭐가 가장 힘들고 시험이 됐었는지 가장 슬펐던 일을 적어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2번에 적었던 거 있죠. 가장 힘들고 슬펐던 일. 하지만 그 2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감사할 걸 찾아보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거는 명령입니다. 너의 감정 상태와 상관없이 너희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 안에서 감사를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기도 제목 쓰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눈 뜨자마자 기도했는지, 내가 결단한 말씀 몇 구절 암송했는지, 통독했는지, 그리고 어제 했던 묵상 24시간 가기 전에 다시 한번 간단히 복습해봤는지, 이걸 쭉 체크해 보시면요, 하루하루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에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들 정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이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저희 부부가 지금 사이가 굉장히 많이 좋아 보이지만 결혼 초기에는 여러분이 어떤 걸 상상하든지 간에 정말 대단했습니다. 정말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 너무나 힘들었었는데, 이거 이렇게 사는 게, 이런 가정에서 우리가 같이 사는 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게 덕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합의를 했어요. 이걸 같이 사는 게 좀 우리 아닌 것 같은데, 한 번 그냥 크게 주님한테 한 번 혼나고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죄를 덜 짓는 방법이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정말 거기서 우리 가정이 끝날 뻔했어요. 근데 그게 벌써 한 3년 전 일이거든요. 그랬었는데, 이거 역사가 굉장히 깊은 다이어리입니다. 요번에 처음 나왔지만 3년, 4년 동안, 4년이 뭐야, 결혼 전부터 했으니까 거의 5, 6년 동안 임상 실험을 거쳐서 나온 굉장히 좋은 묵상집인데, 이게 그 당시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지금 여러분이 받았던 그런 A4 용지 그냥 프린트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묵상집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아내랑 이야기를 하고 이제 여기까지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눈물이 막 나오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기도를 막 하는데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는 이 교재들, 성품 교재들, 또 묵상 교재들, 통독 교재, 이런 게 눈에 띄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눈에 띄는데 주님께서 저한테 크게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노원아, 너는 무슨 교재를 만든다면서, 넌 다음 세대한테 뭘 성품을 알려준다면서 네가 그걸 살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네가 아는 만큼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살아낸 만큼만 가르칠 수 있는 것이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시스템만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었어요. 이걸 순서로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실제로 해보지도 않고 시스템만 개발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크게 책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형태는 아니었었지만 우리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좀 해보자고, 한번 해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통독 교재 그런 걸 가지고 하나하나 하기 시작했는데, 말씀을 읽고 하나하나 적용하고 살아내고 별거 없었어요.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잖아요.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30년 넘게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하나 해나갔을 때 정말 삶의 간증이 하나하나 쌓이기 시작하고 성품이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듣죠? 신앙하고 교회 다니는 거하고 사람 바뀌는 거하고 상관이 없다고, 이런 말 많이 들어보죠. 김 집사 교회는 많이 다녔는데, 수십 년 다녔는데 그 인간 그래도 안 변해,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사람을 안 변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변하게 됩니다. 나는 안 변할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세상에 그것만큼 교만한 말이 없습니다.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와 모든 걸 다 주관하시는 분, 심판까지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겨우 나까짓 거 하나 변화 못 시키실 것 같습니까?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요, 변화가 돼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은 죽는다 그러죠? 예, 정말 맞아요. 정말 이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죽어집니다. 그리고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면 뭐 저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미팅이 있는 날이나 뭐 중요한 일정이 있으면은 아침 시간 쪼개서 왜 준비하고 싶지 않겠어요. 네, 신문이라도 좀 더 보고 뭐 좀 더 이제 미팅하는 거 말할 것도 준비도 해보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이거부터 시작합니다. 한 가지 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여러분, 이거 만약에 쓰시게 되면요, 칸 채우려고 그냥 대충대충 하지 마세요. 하루에 플러스 한 칸 혹은 마이너스 한 칸만 써도 괜찮습니다. 완벽하게 쓰려고 노력해 보세요. 완벽하게. 그런 습관이 길러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의 말씀을 하나일수라도 완벽하게 쓰시고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이걸 쓰는데 한 몇 시간 걸릴 것 같으세요? 이거 2페이지 쓰는데 한 3시간 안팎 걸립니다. 3시간 정도 걸려요. 그냥 빨리빨리 칸만 채우는 거면 뭐 10분이면 채우겠죠.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을 독대하는 이 시간은 평생에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에 있는 시간이거든요. 오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최대한 씹어 먹고 싶어요. 그래서 한 줄 쓰고, 주님, 정말 내가 한 이 묵상이 맞나요? 그리고 또 한 줄 쓰고, 주님, 이 말씀 또 누구한테 전해주면 좋을까요? 이 친구에게 어떤 유래의 말씀을 어떤 형태로 전해주면 좋을까요? 한 줄 한 줄 쓸 때마다 기도를 하고 쓰게 되면요, 묵상이 계속해서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게 쌓이게 되면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뭐 지금 하는 말로 하면은 강의 집이 생겨요. 설교집이 생깁니다. 설교집이 생겨서 이제는 누구를 만나든지 누가 어떤 상담을 요청하든지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풀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영적인 내공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30년을 교회 그냥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한 줄을 읽더라도 내가 완전히 살아낼 때 그 사람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더 많은 말씀 나누고 싶었는데 정말 죄송하게도 제가 지혜롭지 못해 컨디션 관리 좀 잘 못해서 하고 싶었던 말을 좀 다 하진 못해서 좀 많이 넘기기도 했었는데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기도 찬양 해주세요. 제가 이 자리에 올라와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거. 몸도 안 좋은데 감정까지 격해지고.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정말로 아무 볼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못생기고 되게 뚱뚱했어요. 어머니께서 군것질을 못하게 하면서 엄마가 만든 건 괜찮다라고 하면서 돈가스를 매일 튀겨주셨거든요. 그걸 매일 먹다 보니까 막 진짜 가로세로 길이가 비슷해지더라고. 자존감도 굉장히 많이 낮았었고, 뭐 사춘기 와가지고 뭐 다이어트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살을 좀 빼서 뭐 그냥 이제 그 다음부터는 괜찮았었는데 아주 어렸을 때 그 낮아진 자존감이 평생을 쫓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디 가면요, 특히나 자매님들한테 이렇게 인사를 못해요. 친구인데, 교회 친구인데도 인사를 못해요. 왠지 내가 인사하면은 그 사람이 나 되게 싫어할 것 같은 거예요. 뭐 저런 게 나한테 인사해? 막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안 그럴 거 알거든요. 근데 그게 몸에 새겨져 버리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조금씩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믿음의 조상님들을 보면서 믿음의 조상님들을 이렇게 씹어보니까요, 대단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다
다윗하고 여러분하고 누가 더 위대한 것 같으세요? 차이가 뭐예요? 다윗하고 여러분들하고? 차이 없어요. 전 제가 다윗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전 최소한 간음하기 위해서 누굴 죽인 적은 없거든요. 여기 바람 피고 싶어서 누구 죽이신 분 계세요? 안 계시죠? 너무나 악하고 별거 아닌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다윗이, 양이나 치던 그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하고 실수도 했지만 회개하고 나서는 같은 죄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을 때, 야, 저렇게 별것도 아닌 다윗도 저렇게 사용하시는구나, 그럼 나도 희망이 있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다윗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별거 없었어요.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와 명령만 그냥 오직 순종한 것밖에 없었어요. 다른 믿음의 조상님들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저도 시작했습니다. 시작했을 때 3년 전에 주님께 이 명령 받고 그 기업하고 계약 파기하고 나왔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상상해 가세요? 하루하루 정말 너무 죽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곤고한 가운데서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강이 3개가 있어요. 와의 강이, 하우 강이, 왓 강이 3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그때 주님께서 제가 공부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다운로드 시켜주셨어요. 그냥 다 알려주셨어요. 그걸 다 받아 적은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더 이제 뜨겁게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이걸 정리하면서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정리하고 있으면 누가 내 말을 들어주기나 할까? 뭐 대단히 그 교육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내가 목사 한 수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이런 거 정리하고 있으면 누가 드러나 줄까? 그 생각이 드니까 내가 이걸 PPT 파일을 혼자서 막 기도하면서 만들면서 제가 웃었어요. 정말 난 미친 것 같다. 근데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오직 순종했을 때 주님의 때에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에스더 가서 강의도 하고 여기서 강의도 하고 또 다른 교회 가서 강의도 하고,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제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좀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오직 말씀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너무나 재밌게 살고 있는 거, 제가 성공한 거 보라는 거 아니에요. 전 성공도 못했어요. 집에 수십억 수백억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는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도 아니에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하나님께 매일 말씀 받고 매일 동행하고 살아가는 이 삶, 이게 너무나 행복해요. 그리고 진리를 알고 있다는 거, 이게 너무나 행복해요. 이건희 회장님,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으시죠. 원불교 재단에다 가장 많이 헌금하신 분이 이건희 회장님이시래요. 왜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할까요? 진리를 알고 싶어서 한대요. 뭔가 그런 데다가 종교단체에다 돈을 많이 헌금하면 자기가 도를 깨우칠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이 헌금한대요. 근데 도를 알 수 있나요? 몰라요.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요, 지금 이 순간 침대에 누워서 그 좋은 집에서 울고 있어요. 내가 죽어서 이거 다 가져갈 거 아닌데 죽고 난 다음에 뭐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진리대로 사는 것일까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그만큼 돈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훨씬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이미 도를 알고 있잖아요. 길을 알고 있잖아요. 진리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모든 종교인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구도자라고 불러요. 평생 도를 찾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유명한 고승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구도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 중에서 오직 유일하게 기독교 신자들만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전도자라고 불러요.
이건희 회장도 갖지 못했고 대통령도 알지 못한 그 도, 그 진리를 우리는 은혜로 이렇게 빨리 깨달아 버린 거예요. 전 이 행복을 전해주고 싶어서 왔습니다. 대단히 알려드릴 것도 없습니다. 가르쳐드릴 지식도 없습니다. 그냥 이 행복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원래 오늘 찬양을 하고 기도 선포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제가 기도 선포하는 게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간단히 기도하고 마칠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지 못했고 또 제가 너무 많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신 그것 한 가지로 충분합니다. 주여, 정말 아버지께서 이 더빛교회 더욱더 사랑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더빛교회 아이들이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정말 한 손에 진리를 들고 온 열방을 다니면서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아이들로 아버지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께서 이 땅 내려다보실 때에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아버지를 가장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바로 이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여, 정말 모든 가정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이 건물 교회들이 24시간 끊이지 않는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집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위대한 아버지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의 이 귀한 사명 붙들고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께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마다 천군천사를 파송하시어서 주여, 아버지께서 행하실 그 모든 일들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오직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렸습니다. 아멘.